평안들 하셨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하겠습니다. 반상의 법도가 의미했던 조선시대에 흔히 들렸던 말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내 이놈! 감히 어디서? 감히 어디? 뭐 이런 말을 우리가 종종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말은 주로 종이 자기의 주제를 넘어서 양반 행세를 한다거나 또 양반을 가르치려 든다거나 양반의 자리에 앉는다거나 할 때, 곧 자기 분수에 지나친 말과 행동을 할 때에는 네놈 어디 종놈의 주제에 감히 이런 소리가 그냥 어김없이 이렇게 튀어나왔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이 말은 여러분 뭐겠습니까? 자신의 주제를 알고 자신의 신분에 맞게끔 말과 행동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이 되겠죠.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는 말씀도 이 내용과 맥락이 비슷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종이 가져야 할 마땅한 자세와 태도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부분을 이제 주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인데요. 1절 말씀을 보시죠.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여러분, 여기에 말씀해 보면 사도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도라는 표현은 누가복음 6장에 우리가 보면 주님께서 자신의 제자로 12명을 부르실 때 그들을 사도라 이렇게 칭했던 것을 볼 수 있죠. 이 단어는 특별히 주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들이 가지는 그 권세와 그의 능력을 강조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저들이 가지고 있는 직무를 감당함에 있어서 붙이는 호칭, 그것을 사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들이 주님께 여쭈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 별로 좋은 번역은 아닌 것 같아요. 여쭙다라는 것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물어본다라는 것을 높여 표현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사도들이 그냥 주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말했다, 이런 이제 표현이거든요. 무엇인가를 요청하기 위해서 그저 주님께 사도들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번역은 사도들이 주께 말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것이 더 좋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이 이제 주님께 무언가를 요청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 사도들이 믿음을 더해 달라 이렇게 말하는지는 이 부분을 통해서는 알 수 없어요. 이어 나오고 있는 본문의 내용을 보아야 우리가 더 정확히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단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도들이 주님께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들이 가진 이 사도의 직무와 관련되어 있는 믿음 정도,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6절 말씀에 보시면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이 뭡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도들이 그 직분에 있어서 가져야 하는 믿음의 능력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도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여기서 겨자씨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모든 씨보다 더 작은 씨를 말하는 것을 겨자씨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겨자씨는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는 모든 씨들보다도 작은 씨, 그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만 있어도 어떻게 된다고요? 이 뽕나무들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뽕나무는 땅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어서 절대 빠지지 않는 그런 이제 단단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뽕나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뽕나무라 하더라도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그렇게 명하면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들이 가진 능력이라는 것이 그렇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째서요? 사도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보냄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사상에서 여러분 보면 보냄을 받은 자들은 항상 보내는 자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행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이나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주님께서 사도들을 세상에 보낼 때, 또 70인 제자를 세상에 보낼 때 다 그들에게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함께 주어서 보냈던 것을 보게 되죠. 따라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도들이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특별히 보면 이 사도들, 특별히 사도 바울이나 그리고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처럼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굉장히 희한한 능력들을 행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사도는 그 직무가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권세와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어도 그와 같은 능력을 너희들이 행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면 그들은 아무리 사도로 보내심을 받아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보냄을 받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의 이름으로 세우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는 믿음의 능력을 행하고 보이는 자들을 통해서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나라라는 것이 그냥 이 세상에 세워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죠.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귀의 권세와 싸워야 해요. 마귀의 권세와 싸우는 영적인 싸움을 그들이 싸워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마귀의 권세를 굴복시키거나 정복하지 못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가 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이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부 어떻게 합니까? 마귀를 물리치고 귀신들을 내어 쫓고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그런 이제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뭡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의 권세들을 전부 다 깨뜨리는 그러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세우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지금 임했다라는 것을 그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에게는 반드시 이러한 믿음의 능력들이 있어야 된다. 능력을 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무에 따른 능력을 가지지 못하면 저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사도들이 주님께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청을 하고 있는 것이고, 주님은 사도들이 가지는 그 직무상의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사도들이 주님 앞에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믿음을 더하노라,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믿음을 더하노라, 그렇게 이제 말씀은 하고 계시지 않죠. 단지 결과적인 내용에 있어서 너희들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와 같은 능력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이미 주님께서 그들을 사도로 부르실 때 이미 무엇이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사람들이잖아요. 사도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보냄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사도로 부르실 때 이미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미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 이미 가지고 있는 사도로서의 마땅한 믿음의 능력들을 그렇게 드러내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내용이 뭡니까?
사도들에게 이제 더 강조하는 것은 너희들이 믿음의 능력들을 나타내어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문제, 이것보다 너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거기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너희들이 그 사도로서의 직무를 행할 때에, 그리고 그 직무를 행하고 난 이후에 너희들이 가져야 될 자세와 태도가 무엇이냐, 거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더 주님께서 강조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냄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행하는 권세와 능력이라는 건 사실 대단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와 하고 다 그들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위치에 그들이 오르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너희들이 그와 같은 일을 하고 난 이후에 너희들이 가져야 될 자세, 너희들이 그와 같은 일을 할 때도 가져야 될 자세, 그와 같은 일을 행하고 난 이후에도 너희들이 가져야 될 자세와 태도,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비유로 드는 것이 7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어떤 내용을 가지고 비유로 드십니까? 당시 종이 주인을 섬겼던 그 모습을 가지고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당시에 종은 주인의 재산이지 인격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종은 인격이 없는 자로서 지금 같으면 그냥 로봇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인격이 아닌 그냥 주인의 재산으로서 주인 집에서 부지런히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이 가지고 있는 임무고 책임이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밭도 갈아야 되고 열심히 양도 돌보아야 하고 쉼 없이 부지런히 종으로서 주인을 수종 들어야 되는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밭일을 열심히 하고 또 양을 치는 일들, 그 일들 열심히 하고 하루 종일 그렇게 떼약볕 아래서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해서 지친 몸 이렇게 일 끌고 집으로 딱 돌아오면 그 어떤 주인이 아이고 우리 종 너무 수고가 많았다, 내가 너 발 씻을 물도 준비해 놓고 시장할 테니까 식탁도 이렇게 상도 차려 놓았다, 가서 씻고 배불리 먹거라, 이렇게 말할 주인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렇게 떼약볕 아래서 밭일하고 이런저런 일 막 하고 지쳐서 집에 이렇게 딱 들어오면 주인이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 그렇게 있지 말고 얼른 가서 밥상 차려 오너라,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종은 또 어떻게 해요? 예, 주인 마님 하면서 열심히 또 부엌에 가가지고 주인을 위해 밥상 푸짐하게 이렇게 차려서 내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그렇게 먹고 있으면 종은 어떻게 해야 돼요? 띠띠고 서서 섬겨야 돼요. 띠를 띠고 섬긴다는 건 종의 자세인 거거든요. 그게 띠를 띈다는 게 여러분 뭡니까? 언제든지 주인이 명령하면 주인의 명령을 행할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스탠바이 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이 먹을 동안에 막 종은 이렇게 옆에 서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필요한 것이 뭔지, 주인이 다 먹으면 어떻게 해요? 숭늉내 와야죠, 빨리. 그렇게 막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인 다 섬기고 난 다음에 주인이 남긴 음식들 뭐예요? 나중에 치우면서 그거 이렇게 먹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어떤 주인이 그 종놈한테 아이고 수고가 많다니까, 네가 우리 집에서 나를 이렇게 수종 들고 우리 집 재산 이렇게 돌본다고 니 참 수고가 많다, 그렇게 위로해주고 칭찬해주는 그런 주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당시의 문화를 가지고 그대로 사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사도들에게 그 말씀을 적용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름받은 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와 태도다 이거예요. 열심히 부지런히 성실하게 막 주인 섬겼어요. 예.
주인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세가 필요하다고요? 칭찬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의 역할 다 하고서도 주인 앞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저는 그저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그냥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주인님. 그렇게 말하는 것이 종의 자세와 태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제자들에게 어떻게 여러분 들렸겠어요?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심에 있어서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들었을까요? 주님 우리를 불러놔 놓고 우리를 사도로 세워놔 놓고 생색내시는 건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도 여러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도대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더니 우리를 그냥 종으로 부려먹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니, 악독한 종에게서부터 해방받아가지고 자유자가 이렇게 딱 됐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딱 그들을 부르셨는데, 그래가 주님이 딱 종이 돼 보니까, 주님은 악독한 종보다, 악독한 주인보다 더 하시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 앞에서 종으로 부름받은 것이라는 건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저들을 억지로 불러낸 것이 아니죠. 저들에게 그 당시의 문화처럼 칼 이렇게 딱 들이대면서 강제력을 동원해서 너는 이제 내 종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죠. 당시에 여러분, 종으로 전략하는 경우들은 크게 딱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전쟁 포로들, 칼 대고 종으로 이렇게 딱 삼는 거예요. 강제력을 동원해서 너는 이제 내 거야 하면서 전쟁을 통해서 포로가 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이 한 종류고요. 또 한 종류는 여러분 뭡니까? 빚을 지어서 빚을 갚지 못한 가운데서 종이 되는, 노예가 되는 그런 부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사도들을 그의 종으로 부르실 때에 이 두 종류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부르신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사도들을 당신의 종으로 삼았을 때 칼을 동원해서, 강제력을 동원해서 그들에게 종을 삼은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사도를 당신의 종으로 삼으신 것은 당신의 사랑으로, 능력으로 그들을 굴복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칼로 굴복시킨 게 아니고 주님의 사랑, 겸손, 주님의 그 생명을 다한 사랑으로 그들을 굴복시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의 힘으로 저들을 감동시킨 것이 그거죠. 그에 대한 사랑의 응답으로 이 제자들은, 사도들은 자신을 내어줌으로 주님 앞에서 종이 되겠다고 그렇게 말한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신 이 사랑은 그들이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아무리 해도 이 사랑의 빚을 갚을 수 없어요. 주님께서 내어주신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종을 삼은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그들을 풀어내신, 자유케 하신, 해방시킨 이 은혜를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뭡니까? 오직 주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그 사랑, 그 은혜,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종이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영원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살고 있던 그들을 해방시키셔서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행하는 사도로 여러분 불러내었습니다. 주님 나라에, 새로운 주님의 나라의 초석들로 그들을 불러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그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들이, 이 주님의 제자들이 그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 사랑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자신이 무엇이나 되느냐, 주님의 이름으로 권세와 능력을 행하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송하게 되니까 어느샌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주님의 영광을 자신들이 도둑질하는 거예요. 주인 행세하고요,
주인의 자리에 앉으면서 종이 양반인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행동을 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는 절대 하나님의 심판 면하지 못한다. 이런 모습을 여러분 하고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주님의 영광 전부 다 가로채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권세와 능력을 행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칭찬하고 칭송할 때 너희들이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자세가 있다. 그게 뭐라고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고백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자세와 태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주님 나라의 직분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죠? 어떤 이는 목사로, 어떤 이는 장로로, 어떤 이는 권사로, 어떤 이는 집사로, 어떤 이는 서리 집사로요. 성도들은 또 직분 받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맡고 있는 이 직분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고 진리의 기둥과 터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이고 주님의 나라입니다. 거기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그 어떤 사람이 영광의 왕께서, 우리 주님께서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 집에서 과연 여러분 직분 맡을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중에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집에 직분 맡을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 중에 죄인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죄인 중에 개수 아니었습니까? 우리들은 여러분 전부 다 만삭되지 못한 부족한 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런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자신을 버려서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도무지 우리가 갚지 못할 사랑의 빚을 우리에게 지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대한 세상에서 나란 존재 말입니다. 내 한 사람의 존재가 이 거대한 세상에서 여러분 가지는 가치와 의미가 뭡니까? 이 여러분 거대한 세상이, 이 화려한 세상이 코로나로 그 누가 죽는들 이 세상이 여러분 알아줍니까? 이 세상이 여러분 까딱합니까?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 누가 죽어도 이 세상은 절대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있어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생명이지만 우리를 알아주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여러분 누구예요? 그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알아주셔요. 주님이 우리를 알아주시는데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알아. 주님께서 자기의 양의 이름을 알아요. 자기 양의 목소리를 알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단 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것도 너무 감사한데 말입니다. 그 은혜도 너무 감사한데 말입니다. 성도라는 이 타이틀을 얻은 것도 너무 감사한데 말입니다. 죄의 백성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너무 감사한데 우리에게 여러분 주신 것이 뭐예요? 너는 내 집에서, 내 나라에서, 내 교회에서 나를 이렇게 섬겨라. 누구는 목사로, 누구는 장로로, 누구는 권사로, 누구는 집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자격도 없는 우리들인데 주님을 정말 가까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맡은 이 직분이라는 것이 신약에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이라는 것이 여러분 아무나 맡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까? 구약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아무나 하나님의 성막에 가까이 가서 여러분 섬길 수 있었던가요? 구약의 백성들 가운데 남자 아닙니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남자였고, 그죠? 남자들 중에서 레위인이었다, 그죠? 레위인 중에서도 아론 계통의 아들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대제사장은 거기에서도 하나예요. 그것도 그 대제사장은 지성소 안으로 함부로 못 들어갔다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섬길 수 없었어요. 선택하고 뽑아 세운 사람이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백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그 백성을 가로막았던 지성소의 휘장을 쫙 찢어버리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가까이 섬길 수 있도록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의 직분을 주셨어요. 어떤 이는 교사의 직분을 맡기시고, 그렇게 해서 모두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다 섬기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우리의 직분이, 주님으로 맡은 우리의 직분이 말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이 일이 세상에 썩어질 나라를 여러분 세우는 일이 아니다, 그죠? 우리가 받은 직분이라는 것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는 것 아닙니까? 문 영혼을 살리는 여러분 그런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직분이 영광스러운 거죠. 이 직분의 영광스러움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어떻게 비교를 하느냐,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광스러운 직분이라는 걸 이렇게 비교를 해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셨으니, 새 언약이라는 건 구약의 언약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구약의 언약은 그러면 어떤 언약이 되는 거예요? 헌 언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오래될 구자를 써서 구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대요.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이 말이 되겠죠.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우리를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새로운 언약의 일꾼을 삼으신 것을 너무 흡족해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운 걸 너무 기뻐하셨대요.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남자고 남자 중에서도 레위인이고 레위인 중에서도 아론의 계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아론의 계통도 흠과 점이 있으면 주님의 제사장으로서 절대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흠과 점을 가지고 있으면, 신체에 이상이 있거나 뭔가 흠과 점이 있으면 절대 하나님 가까이 성막에서 못 섬겨요. 그런데 흠도 많고 점도 많고 죄인 중에 죄인 우리를 주님께서 그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는데 만족하셨대요. 기뻐하셨대요. 자 보십시다.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질서로 우리를 그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자,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다. 왜냐하면 율법은 전부 다 정죄하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법은 정죄하는 법으로 사람을 죽여요. 그와 비교해서 영은 살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전부 다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역사라는 건 사람을 살리는 일이죠. 그래서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래 이야기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언약은 돌에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이 아니래요. 그런데 이 구약에 돌에 새겨서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직분에 있어서는 영광스러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다. 이게 뭐냐 하면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에 그 얼굴이 번쩍번쩍 빛났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이렇게 볼 때에 너무 두려운 거야.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그 얼굴에 수건으로 가렸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받았던 하나님 앞에서의 영광은 뭐라는 거예요? 모세가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게 하는 율법을 주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영광도 너무나 커서 번쩍번쩍 빛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없어질 영광이기 때문에 모세가 그 수건을 덮었었다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그 백성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모세가 받은 영광이라는 건 없어질 영광이기 때문에 모세가 수건을 덮었던 거거든요.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죠. 하물며 영의 직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받은 이 직분은 뭐라고요?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고 있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히 무엇과 비교하고 있어요? 아론의 질서에 따른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 레위인이 가진 이 영광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고 있는 이 부분과 비교를 하고 있지 않아요. 이 부분과 비교를 해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어떤 것도 모세의 영광 앞에서는 그 어떤 영광을 내밀면 안 돼. 모세하고는 비교 자체가 불가야. 모세하고 무언가를 비교한다, 그건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이 직분을 무엇과 비교를 하고 있어요? 모세가 받은 영광스러운 직분과 비교를 해버린다고요. 이 영광스러움의 크기를 여러분 아시겠어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영광과 위치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의 그 누구도, 다윗도, 그 어떤 솔로몬도, 다윗도, 그 어떤 위대한 선지자나 그 어떤 위대한 왕도 모세 앞에는 명함을 못 내미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영광스러운 직분을 모세의 직분과 비교를 바로 다이렉트로 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었던 바리새파였던 사도 바울이 모세의 직분과 이걸 바로 비교를 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받은 옛날의 그 영광은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영광과는 잽도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크길래? 여러분 보십시오. 그 차이가 어디서 옵니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모세는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대로 나아간다고요. 모세는 아무리 커도 모세의 직분 아래서 영광스러운 직분은 대제사장의 직분이야. 대제사장의 직분은 지성소 안으로 절대 못 들어간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다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다 직분 받고 있어요. 이 직분은 뭐예요? 다이렉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래서 모세의 나라는 땅의 나라, 우리 주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비교하자면 하늘의 나라, 그죠? 모세의 직분은 사람을 정죄하는 정죄의 직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은 사람을 살리는 의의 직분. 모세의 직분은 그 영광이 사라질 영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직분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빛나는 직분. 이게 그 차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에서 우리가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믿음의 능력들이잖아요. 믿음의 능력들. 목사는 목사로서의 믿음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장로는 장로로서 믿음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권사는 권사로서의 믿음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집사는 집사로서의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 믿음의 능력이란 건 뭘 이야기하느냐? 죽은 자를 살려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뽕나무를 바다에 던져서 심기우고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사도들이 행했던 믿음의 능력들, 그런 능력들 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그런 능력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들은 뭐냐? 가르치고 섬기고 위로하고 돌보고 권면하고 구제하고 세우고 봉사하고 지도하고 감독하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들이요. 우리는 보통 보면 이런 것들을 믿음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보통 보면 뭔가 겉으로 드러나는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어떤 능력들에 대한 부분들만,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죽은 자를 살리고 뭐 그런 일이 있으면 막 또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던가요? 천만에요. 그럼 로마서는 다른 이야기예요. 교회를 세우는 은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다른 것들을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은사들은 전부 다 뭐예요? 가르치고 섬기고 위로하고 돌보고 권면하고 구제하고 세우고 봉사하고 지도하고 감독하는 것. 이게 여러분들이 볼 때는 믿음의 능력들이에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3세계가 아닌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믿음의 능력들보다는요,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믿음의 능력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지금 교회가 허물어지고 있는 이유는 전자의 이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는 그 믿음의 능력들을 행하는 것이 모자라서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부 이 후자예요, 후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믿음의 능력들이요,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마땅히 가져야 되는 믿음의 능력들, 가르치고 권면하고 섬기고 위로하고 돌보고 세우고 지도하고 감독하고 돌아보는 이런 능력들이 없기 때문에 전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초창기에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전자에 대한 부분을 덜 강조하고 믿음 없는 목사가 뭐 저런 소리를 한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왜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믿음의 능력들, 은사들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나라도 초창기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복음을 미리 받고 있었던 저 유럽이나 미국이나 서양 쪽에서는 우리나라가 어떤, 여러분, 조선시대 때만 해도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올 때만 해도 제3세계 아니었어요. 그죠? 제3세계에서는 반드시 여러분 믿음의 이런 영적인 싸움들이 일어나요. 제3세계에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르치고 섬기고 구제하고 돌아보고 사람들을 세우고 지도하고 격려하고 이런 것들로 교회가 세워지는 게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초창기에 제3세계의 복음을 들고 가면 항상 일어나는 싸움들이 여러분 뭡니까? 마귀와 직접적으로 맞짱 뜨는 싸움들이에요. 귀신 쫓아내고 병든 다 고쳐내고요. 우리나라도 처음에 그랬어요.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초창기에 우리 믿음의 선배인 목사님들이 행하는 능력들 대단했어요. 지금도 그런 게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때로는 필요한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지금도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정도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난 이후에 상황들을 보면 교회가 세워지는 건 그런 어떤 믿음의 영적인 실질적인 싸움 가운데서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은 거의 없어요. 다 어떻게 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전거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요,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 사람들이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요, 충성됨을 인정받아서 직분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그 직분에 따라서 자기들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작금의 교회의 모습들을 한번 봐봐요. 직분 맡은 자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봐봐요. 왜 작금의 교회들이 약해지고 무너지는 줄 아십니까? 믿음의 능력들, 그들이 받은 직분에 있어서 나타내야 될 마땅한 믿음의 능력들, 그런 믿음의 능력들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주님, 제가
맡은 바 직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다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해야죠. 기도. 내가 가르치는 일이면 가르침의 능력을 주십시오. 내가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에 능력을 주십시오. 내가 구제해야 되는 일을 맡고 있으면 구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내가 세우고 봉사하는 일이면 세우고 봉사하고 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들을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죠. 내가 받은 직분에 있어서 내가 해야 될 것이면 이것, 저것이면 저것, 거기에 따른 능력들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맡은 위치에서 여러분 믿음의 능력들이 드러나야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고요. 문 영혼들을 살려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다. 충성은 여러분 뭡니까? 변함없고 신실한 거잖아요. 변함없음을 신실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신실하다라는 걸 충성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람이 이리 불면 이렇게 흔들리고 저리 불면 저렇게 흔들리고 섬기고 싶으면 섬기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건 충성되다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충성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다 사랑의 노예 아닙니까? 그죠? 우리 중에 그 어떠한 사람도 주님 앞에 강제적으로 종이 된 사람이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신 사랑 가운데 사랑의 그 빚을 지고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내 생명 내어놓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욱더 섬길 수 있을까? 자원함으로 그렇게 다 주님 앞에 직분받아 섬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종이고 노예이지만 주님께서 절대 우리를 인격 없는 자로 대하지 않죠. 우리를 아들같이 딸같이 그렇게 우리를 대하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 주님 앞에서 충성해야 되는 거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종이 그거 자신의 신분 망각하고 게으르고 나태해요. 부지런히 주인 섬기고 성실하게 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종이 게으르고 나태해요. 주인의 일에 관심이 없고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요. 오히려 진짜 자기가 아들이고 딸인 줄 알고 주인 행세하고요, 아들 행세합니다. 자신의 신분 주제에 완전히 망각하는 거죠. 여러분 종이 자신의 신분과 주제를 모르면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하나의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분수를 모르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수를 모르고 행하게 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종이 자기 신분과 주제를 까먹으면 분수를 모르는 행동을 하게 되는데 분수를 모르는 행동은 두 가지로 나타나요. 첫 번째 뭐냐 하면 분수를 모르고 행동을 하면 그 어떤 일에 있어서도 항상 넘쳐요. 두 번째, 분수를 모르고 행동하면 그 어떤 일에 있어서 굉장히 모자라요. 분수에 넘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서 분수가 넘치면 그것이 월권이 되고 그것이 오지랖이 돼요. 분수에 모자라면 어떻게 되느냐? 그건 나태함과 무지가 돼요. 그러니 종이 자기 분수를 지켜서 지혜롭게 행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가 주님 앞에 직분을 받고 있어요. 저는 목사이고요, 어느 분은 장로고요, 어느 분은 권사고요, 어느 분은 집사고요. 그래요. 어느 분은 안수집사, 서리집사. 서리집사는 안수집사 전부 되어야 될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집사님들은 전부 권사가 되어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겠고요.
우리가 여러분 다 주님의 종이고 노예 아닙니까? 그죠? 자신들의 직분에 맡겨진 일들을 행해야 됩니다. 분수에 지나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든 자신의 분수에 지나치거나 모자라면요,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게 돼요. 따라서 여러분, 주님의 종들은 주님 앞에 정말 지혜를 구해야 돼요. 지혜 없이는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할 수 없어요. 골로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등장해요. 골로새 4장 17절에 보면 아키포에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키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아키포라는 이 사람이 주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외부에서의 어떤 유혹이든지 시험이든지 자기 안에서의 어떤 연약함과 나약함이든지 간에 어쨌든 아키포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직분을 받았는데 직분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아키포에게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해요?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아키포에 분명히 상황이 있을 텐데 아키포에게 너는 주 안에서 직분을 삼가 이루라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그가 어떤 이유에 있든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네가 어떤 이유와 어떤 형편과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받은 주님 앞에서의 직분이라는 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형편과 처지와 네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보다도 그것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너의 존재라는 건 주님 앞에 부름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너의 생명으로 네가 받은 주님 앞에서의 존귀한 직분으로 충성하지 못하면 너에게 생명이라는 것, 영광이라는 것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그거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서 다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목사의 직분이 더 영광스럽고 장로의 직분이 더 영광스럽고 권사의 직분이 더 영광스럽고 집사의 직분이 더 영광스럽고 어느 직분이 모자라고 그런 거 절대 없어요. 그냥 주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모양에 따라 다 주신 것들이야. 우리의 위치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에 있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여러분 직분을 받고 있다는 거 여러분 영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번에 비 많이 왔어요. 비가 많이 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는 교회를 먼저 걱정하는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비가 많이 오면 항상 그게 걱정이 돼요. 교회에 또 물이 차지는 않을까, 범람치는 않을까. 오늘 와서 보니까 또 1층에 물이 이렇게 쌓였어요. 또 위에가 분명히 막혔을 거거든요. 오기 전에. 네. 여러분, 장로님들만 충성하는 교회 아니에요. 권사들만 충성하는 교회 아닙니다. 집사들만 충성하는 교회 아니에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생각하고 별일 없을까? 돌아보고 너나 나나 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걱정이 되면 먼저 이야기 꺼내서 미리 좀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놓고 그런 충성과 섬김들이 필요해요. 그런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직분을 받은 종으로서의 자세 꼭 여러분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건데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생각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아직까지 좀 고쳐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교회는 여러분 주님의 몸이에요. 그 누구든지 그러니까
교회에 여러분이 들어와서 성도로서 우리가 함께 쓰고 하는 것들은 함께 쓰고 함께 기쁘게 사용하고 상관없어. 그런데 공동체의 어떤 소요가 아닌 개인적인 어떤 일대로 무엇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쓰거나 그러면 여러분 절대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의 헌물은 그 어떤 것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 없어요. 질서입니다. 네, 질서예요. 내가 마음대로 사용하고 싶어서 사용하고 내가 가지고 싶어서 가지고 가고 절대 그런 일 있으면 안 돼요. 필요하고 써야 될 일이 있으면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담당자, 팀장, 그리고 그 팀장들은 장로, 그리고 그 장로님들은 단임 목사에게 반드시 질서가 잡힌 보고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허락이 있어야 돼요. 마음대로 그 어떤 것 하나도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식당에 간장 한 방울이라도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그리고 교회는 아무거나 자신이 마음대로 헌물하고 싶다고 헌물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가지고 간다고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헌물한 것도 우리 장로님 보시고 목사님 강단에 이렇게 조금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렇게 아유 좋지요. 이런 허락이 딱 떨어지고 난 이후에 이렇게 딱 갖다 놓은 거거든요. 이런 게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성도들의 마음이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주님 앞에 조금 마음대로 이렇게 내가 하고 싶어서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다 질서에 따라서 해주면 그게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성도들이 조금 더 지켜주면 더 교회가 질서 있게 아름답게 잡힐 수 있겠다. 아시겠죠? 교회를 여러분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 몸된 교회에 주님의 나라에 내가 직분을 맡아서 섬기고 있다는 게 그럼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좀 더 지혜롭게 충성스럽게 섬겨주십사. 이 코로나의 시대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형편이나 처지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나 여러분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형편과 처지와 한계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다 이해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처한 형편과 환경과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의 어떤 한계에 직면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excuse 이해해 주십시오. 저는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형편과 처지와 환경과 한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변명과 핑계를 대는 순간 주님의 몸된 교회는 계속해서 약해지고 무너져 갈 거예요. 반드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그러한 형편과 처지와 한계에서 여러분들이 일어서지 못하고 뛰어넘지 못하면 누가 몸된 교회를 섬기겠어요? 그렇게 안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충성과 헌신이라는 건 그런 핑계와 한계와 변명들, 처지와 형편들을 다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야 신실한 그 충성됨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복된 모습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받은 직분에 대한 이 감격, 감동.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딱 섰을 때는 주님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마땅히 제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8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이잖아요. 그죠? 주님 앞에 충성되어서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이제는 내 직무를 다하고 나의 믿음을 지켰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내가 해야 될 일을 마땅히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아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정말 잘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딱 씌워주시면서 정말 잘했다. 정말 네가 수고했다. 그렇게 칭찬받고 위로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앞에서 받은 영광스러운 직분, 주님 정말 저에게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능히 감당하는 그런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저에게 주님 믿음 더하여 주시고 저에게 주님 지혜 더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서 흔들림 없이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우십시오. 주님 배울 때에 주님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그저 할 일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아니다. 참 잘하고 충성했다. 착하고 충성된 겁니다. 멸리관 하나님께서 안기시는 거 보게 되는 그러한 복된 은혜의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십시다.